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 되겠습니다. 먼저 21절 그때에 하고 얘기하죠. 이 그때는 언제냐?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후 17장에는 이렇게 했죠. 엿새 후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고 그 후에 18장에 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나라에서 누가 더 크냐 하고 서로 얘기하니까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내 형제가 내게 범죄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고 말한 그때를 얘기해요. 이렇게 연속선상으로 오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자, 15절에 뭐라고요? 내 형제가 너에게 범죄하거든 1대1로 만나서 그를 권면하라. 그런데도 너의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권면해라.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가서 얘기해라. 그런데도 안 받아들이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너희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 그러면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이죠. 여기 보세요. 그냥 형제가 범죄하면이 아니고 누구에게? 내게잖아요. 자, 그러면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면 누구한테 범한 거예요? 내게 범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내게 범죄하면 7번까지도 용서하리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지금 몇 번까지 용서해 주겠다고 마음이 먹은 거예요? 7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랍비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냐? 내게 범죄하거든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 그게 사회의 통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너희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니까 너희가 매면 천국에 가든지 못 가든지 할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요? 그러면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될까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범죄하니까 한 번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님 그러면 7번까지 용서할까요? 하고 물어봤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요 앞에 뭐라고요? 너희가 매면 너희가 풀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다고 얘기하니까 사회 통념상 3번까지 용서해 주라 그랬는데 그래도 적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면 그래도 7번까지는 용서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주님한테 물어본 거란 말이죠. 자,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이 뭐냐면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번까지. 그러면 뭐죠? 77이 49, 49번을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49번이라는 것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언제까지? 끝까지 용서해 주라. 그런 의미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주냐? 이렇게 예를 들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자,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그러므로 천국은 하고 얘기하면 뭐죠? 뭐와 연관돼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너희가 범죄함을 용서해 주면 하늘에서도 용서해 주고, 너희가 범죄한 것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용서해 주지 않는다. 그럼 뭐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단순히 용서해 줬다고 해서 이렇게 사회생활에서 용서해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너희가 범죄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하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 말씀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러므로 천국은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건 용서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다. 요게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얘기예요. 자,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한다.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죠? 결산, 그럼 뭐죠? 모든 것을 다 따져서 매듭짓는다. 옳고 그른 것을 다 따져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요거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고 얘기하면 임금은 누굴 뜻하죠? 오늘날 얘기하면 왕, 대통령 얘기하고요. 이것은 곧 누구래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요. 자, 결산할 때, 그러니까 회개할 때 얘기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이 당시에 이 10,000달란트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1달란트는 그 당시에 금 34kg를 얘기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세금으로 낸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아킬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로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를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헤롯의 아들 헤롯 아킬레오가 들어와서 유대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갈릴리로 들어갔다. 이 당시에 헤롯 아킬레오가 로마에게 세금을 1년에 얼마를 냈느냐? 600달란트를 물었어요. 그 다음에 요 갈릴리 나오죠. 갈릴리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분봉왕 헤롯 나오죠. 요 분봉왕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예요. 그래서 헤롯의 아들 안디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디바는 어디를 다스렸느냐?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는 세금을 얼마를 냈냐? 200달란트를 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로마에 얼마를 1년에 세금을 냈냐? 얼마요? 800달란트를 1년에 세금을 걷어서 조공을 바쳤다고요. 자, 그러면 한
나라에 조공 바치는데 800달란트라고 얘기한다면 여기 얼마를 빚졌다 그랬죠? 10,000달란트 얘기하죠. 그러면 국가적인 빚이 10,000달란트가 아니고 한 개인이 10,000달란트 빚졌다면 이거 여러분 상상 가십니까?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한 개인이 죄를 졌는데 그 죄의 무게가 얼만큼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얘기해요. 이 10,000달란트란 얘기는.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돼 있죠.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이 말씀은 어디 있을까요? 자, 레위기 25장 39절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여기서 가난하여 몸을 팔게 되거든. 이게 뭐죠? 빚지면 몸을 어떻게 된다? 팔아야 되는데 누구만 해냐? 본인뿐만 아니라 처와 자식, 소유 모든 걸 팔아서 다 갚게 돼 있어요. 자, 47절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것을 속량하거니와. 그러면서 여기에 빚을 지면 뭐한다?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과 자식도 다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된다. 자, 그 원리에 의해서 여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갚게 하기 위해서 임금은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내게 가져와 하고 요구한 거예요.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하면 여러분 한 국가에 조공을 바치는 게 800달란트인데 10,000달란트 빚졌는데 이거 저기 소유 판다고 될까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처자식 다 판다고 빚이 갚아줄 수 있을까요? 도저히 갚을 수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갚으리다 하는 뜻은 뭐냐면 주인으로 하여금 그냥 고승하면 묘문하게 하는 그런 꼼수밖에 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주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에는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추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탕자의 아버지 얘기하죠. 자, 임금은 누구다? 왕이다. 왕은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추근히 여긴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를 추근히 여기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서 보면 나는 뭐를 원한다고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나는 자비를 원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밀밭 사이를 가면서
밀을 손으로 따서 먹으니까 안식일날 일할 수 없는데 일하니까 예수님한테 따진 거예요. 안식일날 일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해. 나는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 그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무죄한 자에게 죄를 물지 않았을 거다.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자비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야. 이 마음이 주님께 있어서 주님은 만달란트, 다른 말로 할게요.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도 주님은 무슨 마음으로? 이 자비한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뭐 하신다? 용서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 받으려면 최소한도는 뭐 해야 된다? 내 처자식만 뿐만 아니고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도 갚지 못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아셨던 거하고 이 말씀의 의미가 완전히 틀리죠. 28절. 그 종이 나가서, 그 종이 누구야?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용서받은 그 종을 얘기해요.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자, 여기서 보면 100데나리온이죠. 그 당시에 종이 하루 일하면 품삯이 얼마다?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이 모여야 얼마다? 1달란트예요. 그러면 여러분 1달란트 빚졌다 그러면 얼마야?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얼마를 빚졌다고요? 100데나리온. 그 사람을 목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다 하니. 자, 여기는 100데나리온은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자기 처자식을 팔든 자기 소유를 팔든 팔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본인은 도저히 갚을 수 없으니까 그 순간만 멸망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진정 가지고 내게 좀 참아라. 내가 갚겠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30절.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었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알리니. 여기서 누가 얘기죠? 그 동료들이 빚 탕감 받은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는 임금에게. 자, 요 얘기는 어디에 나오냐? 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뭐죠?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동료라고 얘기했지만 천사들도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 뭐한다?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께는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빚을, 죄를 탕감받았는데 저 사람은 그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잘못을 했다고, 빚을 졌다고 저 사람이 그걸 갚도록 감옥에 가두네요 하고 뭐 한다고요? 얘기한다고요.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탕감받은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너 갚을 때까지? 넌 지옥 가, 그런 뜻이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의 죄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는 수치로 얘기하면 1만 달란트 빚진 거고요. 우리에게 범죄해서 잘못한 사람은요, 우리에게 빚진 사람은 얼마의 빚을 졌냐?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으므로 우리에게 범죄한 자, 우리에게 빚진 자, 우리의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아까 제가 그랬죠. 너희가 범죄한 것을 용서하면 다 용서받으려니와 너희가 범죄한 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범죄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이와 같이 악한 종이라 얘기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은 이미 우리의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죄값을 뭐 했다? 갚으셨다. 그게 뭐예요? 나는 대속죄, 화목죄로서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뭐 했다?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모든 죄는 다 용서 받았는데 우리가 우리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1만 달란트 빚진 것, 죄진 것 다 탕감받았는데 조그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아서 다시 1만 달란트 갚기까지 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이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범죄한 사람 어떻게 해라? 자,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오죠.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찾아가서 뭐해라? 권고해라. 그래서 권고했는데 그 형제가 내가 잘못했노라 하고 얘기하면 뭐해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몇 번이? 7번씩? 7번까지도 뭐해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듣지 않았다. 그러면 뭐라고요?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권고해라. 기회를 다시 한번 줘라. 자,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어디로 가라? 교회에 가서 얘기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뭐해라? 그때는 용서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자, 이렇게 해석하니까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죠. 여기는 세 번의 기회가 있어요. 1대1로 얘기해라.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가서 얘기해라.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가서 얘기해라. 그래도 안 되면 뭐다? 그때는 용서해 주지 말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무조건 다 용서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응? 용서해 주되 7번씩 7번까지도 무한정으로 용서해 줘라. 너에게 잘못했다고 인정한다면 마음으로 그것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해라? 진멸해라.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범죄한 자가 있거든, 빚진 자가 있거든, 뭐해라? 가서 얘기해라. 들면 용서해주고, 안 들으면 뭐해라? 받아야죠. 이 말씀에 따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